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 저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 어린아이였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딸아이와 대공원, 서울대공원을 자주 갑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동물도 볼 수 있어 참으로 좋은 놀이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손을 잡고 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 뛰어다니는 곳을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렇게 자유롭던 아이가 자신의 눈에 갑자기 아빠가 보이지 않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리번 아빠를 찾게 되죠.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옆에서 아무리 애교를 떨고 아양을 떨어도 쳐다봐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아빠가 보이지 않을 때 그 눈빛,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 가끔 일부러 숨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는 딸아이지만 아빠가 자신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딸이 자유하는 가운데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바라보는 것을 동일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를 다녔다면 정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의지한다는 것, 정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오늘 소년 다윗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아이들은 의지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을 잘 듣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우리 딸아이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딸에게 제 친구가 좋은 옷과 좋은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 나갈 때에 이것을 입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선물을 한 것이죠. 옷을 입히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절대 매지 않겠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이쁜 가방이었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공주의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아빠와 같이 가서 샀던 2,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그것을 매겠답니다. 설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 옷에 이 가방은 아니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렇게 20-30분의 설득 끝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다이소의 가방을 메고 나가게 되었죠. 부모인 우리는 그저 딸이 좋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 지인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이 딸아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딸아이는 이 가방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딸아이에게는 이 선택이 더 좋다고 느끼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고 자신의 손에 착 감기는 그 느낌이 더 좋았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가방이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부모인 우리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가지고 다녔다는 것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자신에게 편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지인의 눈에는 옷이 잘 어울리는지, 더 이뻐 보기 어떻게 더 이뻐 보일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딸은 자신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 자신이 우선시하는 것에 더 그 기준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아이가 그 지인을 싫어하거나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2,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말이죠. 제가 볼 땐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을 의지했고 함께하는 것에 즐거워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을 아이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우리의 상황에 가져와 보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맞는 것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편하고 알맞은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어느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말들로, 세상의 평가로 정말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흔히 자유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를 정확하게 찾아보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라는 전제가 붙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외부의 영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에 자유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내부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매와 돌 5개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응원했을까요?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안 돼. 어울리지 않아. 할 수 없어.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것, 가장 편안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였고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불안과 배척의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확신에 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은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확신에 찬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의 목소리는 신뢰를 불어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소년이라 말했죠. 그 어린아이의 말을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 무언가 할 것 같은 그 목소리, 어린아이의 그 목소리를 그 전쟁통에 왕에게까지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말, 그것도 지금 그 누구도 감히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무엇이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저 웃긴 이야기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하기에는 그 목소리에 너무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렇게도 말합니다.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를 조심하라. 저는 확신에 찬 사람들의 정답률을 조사하는 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확신에 차서 맞다고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를 안도시키기 위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그저 내가 세 보이기 위하여서, 그저 내가 당당한 척하기 위하여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확신에 찬 다윗의 목소리도 그저 만용을 부린다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세 보이고 싶어서, 그저 튀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전쟁 중입니다.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안도시키기 위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의 확신에는 이미 정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요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만용이 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믿음은 나를 안도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두렵지 않고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평안을 누리며 선포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의 확신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했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가운데 자유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진실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시야 안에 있음을 믿고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금씩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보고로 사울 앞에 선 다윗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이게 진짜 될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말을 해도 될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이 묻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사울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을 왜 가만히 둡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포를 빨리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확신한 다윗은 지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선포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근 신방이 다시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에게 공통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상황과 여건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 때에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내가 돌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고민을 꽤나 많은 청년들이 합니다. 조금 전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하는 순간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고민을 말한 그 다음 말에 저는 희망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해서 무엇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회복되고 싶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이러할지라도 다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용기 내어서 선포를 먼저 합시다. 이 말이 비밀인 것처럼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선포합시다. 내가 비록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 뜰 가운데, 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선포합시다. 상황이 어려운 거 알고 매주 지킬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먼저 선포합시다. 선포를 먼저 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선포조차도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잘 떨어집니다. 믿기 위한 자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모인 자들이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자마자 무시합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마음으로,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했던 유명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고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심을, 그분이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확신에 차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 그 주님을 위한 선포가 없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선포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한 것은요, 누구나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에, 현실적인 게 내 눈앞에 보이기에, 너무 참담하기에 아무도 선포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과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땐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인 다윗의 형은요, 다윗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눈치 좀 챙겨라, 제발 좀 나서지 마라 혼을 냅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포는요, 행함의 출발, 아니 이미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선포는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봐가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기술? 특별한 신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함께했던 나의 하나님, 나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한다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상황을 잊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있었던 주님을 과거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현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 과거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역사하심이, 은혜가 죽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내 뜻과 내 입맛에 맞게 오기만 바라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흔히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죠. 레위기, 율법책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1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가장 마지막 장에 이것을 담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신화처럼만 여기느냐? 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 있었던 걸로만 취급을 하느냐? 변하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선포에는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주님의 확신,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신앙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까지
허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꽤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들립니다.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마음은 공감을 하지만 더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나 혼자 알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내거나 그것을 위해 특별한 행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청년들에게는 배우기도 합니다.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누시오. 이것이 무슨 차이냐고요? 제 말에 나의 행동에 책임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나서야 되는 것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마로 내뱉으십시오. 그리하면 그 다음 스텝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런 저는 어차피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해봤자 거기서 멈출 거야가 아닌, 그럼에도 변화가 있어야지, 그럼에도 우리가 애를 써야지 라는 태도의 변화가 제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행함의 시작을 알려봅시다. 말에서 멈추지 말고 확신의 참 목소리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외쳐봅시다. 그런 다윗의 모습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전쟁입니다.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 도발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의 확신의 참말로 왕까지 개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해결책이 있나? 묘수가 있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목동의 일은 가장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도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도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왕까지 개입했는데. 이러한 반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외칩니다. 저는요, 곰도 잡았습니다. 사자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또한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34절과 36절의 이 다윗의 목동 이야기의 전후의 사울의 반응은 매우 다릅니다. 처음에는 너는 소년이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말리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37절에서는 전쟁터를 나가도록 허락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까지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포기한 듯 이야기했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였고요, 자신의 군복을 줍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행위는 전쟁과 아무런 관련 없는 목동 이야기로 허무맹랑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어떠한 모양이든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신앙과 은혜에 크고 작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돼. 저 자리에 나가야만 해. 내가 이 정도 헌신해야만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아가야 가능해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야. 이것은 미천한 일이야. 이것이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동일하게 만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 모습, 그리고 행동을 바라봅니다. 쫓아갑니다. 거기에 가야지만 은혜를 느낄 수 있다 말합니다. 누가 다윗이 양을 치며 사자를 잡을 때에 나는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잡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결정적 순간이 되었든 그 순간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은 없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섬길 때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금그릇도 상관없어, 질그릇 돼도 돼, 이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내가 왜 질그릇이 돼야 돼?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선한 일을 준비함에 있어 쓸모없는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유야, 너희 집에 금그릇만 가득 있다면 어떨 것 같니? 저는 신이 났죠. 얼마나 좋겠어요? 제 방이 다 금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밥은 어디에다 먹을래?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릴래? 너의 세탁은 어디에다 둘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고 귀하고 안 귀하고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의 일과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이 일 가운데 목동에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윗의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칼도 거절합니다. 그가 고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이었습니다. 매끄러운 돌 5을 고른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포기하고 고개를 떨구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선포도 행함도 확신도 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매끄러운 돌 5을 쥐는 것이 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까? 갑옷을 입어도 충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그 칼과 창과 그 돌, 그것에 무엇이 더 좋냐, 그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받아오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을 싹 잊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을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목동을 할 때에 그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 그 매끄러운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 그 삶을 다윗에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전쟁이니까 칼을 차야 된다고요? 전쟁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갑옷을 차야 된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다윗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고른 것이 그저 튀려고 저게 더 좋겠지 보단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한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요. 그때도 그러셨지만 지금 또한 그러실 것을 알기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야 한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많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저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의심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직면을 하면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때까지 그러셨으니까요. 엘리사와 가부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는 과부에게 다른 것을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만드는 것, 기름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구를 준비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과부가 빌린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기름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구를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오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소에 하던 매끄러운 돌 5을 주스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껏 하나님을 느꼈고 영광을 드렸고 최선을 다해오던 것을 행하면 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사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더 놀라운 것, 내 앞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평소 나의 손에 가장 알맞은 것을 골랐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그 전쟁통에 매끄러운 돌 5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전쟁터를 나가는 다윗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을 모르는 블레셋은 다윗을 비웃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 다윗의 완승이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자유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유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달리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확신에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잊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 내게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의지하는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줍는 모습, 그 마음, 그 행위가 우리 노푸드 정의교회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끄러운 돌 5이 헌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나눔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것은 그 매끄러운 돌을 줍는 순간, 5개의 돌을 줍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 기대가 되고 희망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평안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매끄러운 돌 5을 쥐고 나아간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다윗을 통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꾸셨던 것처럼 매끄러운 돌 5을 쥐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실, 우리의 주변을 바꾸실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